우리 한번 옆에 분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밝은 모습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그 모습은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그 또한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당할 자가 없는 권능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개 과정에 따라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그 교회 설립과 또한 확장 과정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장과 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 3장에서 7장은 바로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됨과 또한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또 표적을 행하였으며 또 복음을 증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재판장에서 도무지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 없었던 이 일부 유대인들의 음모를 꾸며 이 스데반 집사를 또한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제목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는 것이며 그 의미는 바로 이 곧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 고소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회에 고소당하였을 때와 그 고소의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마음이 완악하게 된 대적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말에 또한 진위를 왜곡하여 고소 조건을 또한 내세웠던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추측이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승리했는지를 사도행전 3장에서 5장 말씀에 설명한 후에 또한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굴복하기 시작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선두에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집사 이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은 또한 공회의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세력으로 하여금 결집하게 하였으며 또한 최초의 본격적이고도 대대적인 핍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의 그 흘린 피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또 요한 등의 사도들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 판박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입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그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또한 권능의 충만을 입어 큰 기사와 또한 표적을 행했고 또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자유민이란 이 단어는 BC 63년에 로마 장군 바로 폼페이오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포로로 잡아갔다가 해방시킨 바로 자유인이 되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로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상대하여 논쟁했지만 이 누구도 스데반 집사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 없었듯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생활, 또한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생활, 그리고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와 사회 봉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서산 지역에만 실현되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처럼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과 그의 은혜를 우리의 서산 지역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지역에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집착하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지고 넓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넓은 곳을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를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갈 때 물을 맞고 또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올 때 소금을 맞아 봤습니다. 그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도 예수님의 대적과 같은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스데반 집사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공회에 끌고 가 거짓 증언을 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사람들을 충동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끌고 가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을 반대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무엇을 처합니까?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자 율법에서 그만 거짓 증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인이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느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의해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참 신앙인들은 이런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음에도 기억한다면 참 신앙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대적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대적들의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아갔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겨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아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이겨나아갔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에게 다가왔던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 누구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안 올 거야. 나는 그냥 와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또한 40년 여기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대적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아가겠습니까? 그 대적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대적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거짓 고소자들의 고소와 악인에 가득 차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위압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은 그 얼굴에 바로 강체가 나고 위험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나는 강체로 인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고는 하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표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이 단순히 온화했다라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해 그의 얼굴에 강체로 가득 찼으며 또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체가 이렇게 빛나십니까? 해맑은 강체가 이렇게 빛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한 얼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선물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나를 욕하는 것처럼 그냥 꿍 하고 얼굴이 막 밝은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해맑은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이제 영광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회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주님의 영광에 붙잡힌 자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지내야 되겠습니까? 늘 밝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한 명의 예수로 살아가는 사명을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고 아직 제 영향력을 완전히 벗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사명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큰 나무일수록 바람도 거세게 받는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사단의 시험도 그에 못지않게 심하게 몰아닥쳤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정죄와 투옥의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적자들에게 의해 투옥된 것은 그가 로마 정부에 투쟁하거나 또한 유대 종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하는 등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태평스럽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을 가장 많이 또한 시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데도 시험을 받는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 사단이 성도를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험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기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또한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헌신된 자들입니다. 헌신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받기만 해야 됩니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신된 자들은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줍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럼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야 하며 그 전할 때에 많은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 나아갔습니까? 나의 힘으로요? 나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이겨 나아갔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처럼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까? 잘못을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몰라라 등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그것을 맞닥뜨리며 이겨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닥뜨려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라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대적들의 고난을 받습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또한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많은 시험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시험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축복의 은혜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다시 한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해하는 요소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장 친한 이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련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아픔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 모습,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